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먼저 한 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을 하고 여러분이 또 2절에 그렇게 해서 교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다 하시니라. 그를 이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보에는 아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요한복음에 그대로 본문이 나와 있는데 제가 끝까지는 어디까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까지. 제가 지난 주일에는 저희 그 아주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 때문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제가 지방 충주에 내려서 장례식을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늘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가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그 허전한 마음,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다는 생각을 항상 이제 하고 옵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죠. 우리 이렇게 다 가는데 좀 서로 잘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게 작심삼일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고 장례식을 3일마다 가서 또 작심삼일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에 분명 솔로몬은 지혜자는 초상집에 가기를 즐거워하고 우매자는 잔치집에 가기를 좋아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을 자꾸 되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비록 3일밖에 지키지 못하는 작심삼일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세상을 다 떠나요. 어린아이 아마 초등학교 정도 말고는 중학교 정도 되면 다 사람은 살다가 세상을 다 떠나는구나 하고 아마 다들 이제 알죠. 다 아는데 그거는 확실히 아는데 뭘 모르냐면 본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세상을 떠날 것인가는 아는 분들이 안 계셔요. 이제 편찮으신 분들 같으면은 내가 며칠 날 몇 시에 세상을 떠날 것인가 아프셔도 그거는 알지 못해요.
근데 이런 말씀은 하시더라고. 저희 아주버님도 많이 아프셨어요. 이 폐암 사기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야, 나 오래 살 것 같지 않다. 왜냐면 이제 통증이 계속 오니까. 그런 말씀들은 병상에 있는 분들은 많이 하셔요. 그래서 나 곧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말씀도 좀 많이들 하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몰라요. 자기 이제 몸 상태가 계속 그 악화되는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몇 날 몇 시에 세상을 떠날 것인지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세상을 떠날는지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전지하신 우리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정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잠깐 말씀 띄워주시고 이제 제자들하고 6월절을 맞이해서 이제는 가까운 절기를 놔두고 우리 예루살렘에 이제 같이 올라갈 거다. 그런데 인자 내가 대제사장들과 저게 이제 저게 세 번째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씀하신 건데 앞부분에는 장로들과도 있어요. 서기관들, 율법사들과 그들에게 넘겨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 자신을 죽이기로 이제 결의를 해가지고 결론은 이제 그 역할은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했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 누구예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그 로마의 병사들한테도 또 넘겨지죠. 채찍질하며 어떤 일이 있을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러나 나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그들에 의해서 채찍질과 조롱과 침뱉음과 또 뺨을 맞고 이렇게 막 하고 이 가시면류관 쓰고 저게 구체적으로 더 그것까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저 말씀을 한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부터 저 말씀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빌보 가이사에 가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빌보 가이사에 보면 굉장히 그 절벽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로. 근데 거기에 여러분 그 많은 신들을 조각해놨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얘기를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그들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구나.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기름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고백을 듣고 나서는 이제는 내 얘기를 해도 되겠다 하고 이제 당신이 죽고 그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를 그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에 얘기하면 어느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때부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제가 준비한 건 한 세 번째 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6월절 전날이에요. 저긴 이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내일 떠난다는 걸 아셔요. 저 말씀은 지금 이제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이런 줄 아시고 이제 이렇게 다 아셔요. 내일 내가 떠난다는 걸 다 아시고 이렇게 어떻게 죽을 걸 이것까지 다 얘기해. 누구의 손에 죽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질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몇 날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 어떤 방법까지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맨날 몇 시에 내가 하나님 부르심에 내가 이 땅을 떠난다는 걸 아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많은 분들이 재산 정리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부부 간에 이제 한 분이 살아계시면 그런 얘기 이제 많이 안 하겠지만, 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남편이 숨겨놓고 땅 사는 거 있어. 아내한테 그런 얘기 또 하실 수도 있고, 또 적금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또 빚도 있어요. 그래서 그 빚이 있다. 그래서 나 세상 떠나면 아마 빚쟁이들이 들여닥칠 거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하실 거고, 또한 내가 가족들하고 그 원한 관계, 원한이라고보다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가족들을 부르고, 또 지인들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또 본인이 잘못한 것도 사과를 받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왜 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물론 가족도 있고 뭐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사고나 뭐로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이유가 안다면, 그 날을 시간을 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믿는 우리들로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몇 날 몇인지 안다면 반드시 뭐 가족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가족이 없어도 형제, 자매, 이웃,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반드시 꼭 예수 열심히 믿고, 내가 먼저 천국 가는데 반드시 거기에 너도 왔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 뭐 언니도 왔으면 좋겠어요. 형부도 왔으면 좋겠어요. 뭐 처남도 왔으면 좋겠어요. 뭐 형님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왔으면 좋겠어. 내 떠난 다음에 우리 또 자녀들한테 꼭 신앙생활을 여러분 더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 말씀을 권유하셔야 돼. 이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 재산 정리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했지만 이거는 얘기했어요. 저 혼자 여행 갈 때는 그런 걸 많이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장로님한테 가끔은 얘기해요. 교회가 어떻게 되고 나는 여의도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고 이런 것 얘기하고, 저번처럼 성지순례 갈 때는 장로님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일이 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자녀를 불러서, 얘야, 집은 이렇게 되고 교회는 네가 모았을 때 어떻게 하고, 여의도에 개척국에 전화를 하고 뭐하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거. 처음에는 엄마 죽는다는 소리 좀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대.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언제부터 귀를 기울였냐면, 자기 그 고등학교 동창 중에 옛날에 TV에 나왔었어요. 엄마들 여고 동창생이, 그게 어느 나라에 있는지 확실히 몰라요. 동창생들이 5명이 놀러 갔어요. 근데 배가 뒤집혔나? 그게 뉴스에 한참 떠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들 중에 제 딸의 가까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서 이제 이 딸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 일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저번에 터키 갈 때도 얘기를 다 했어요. 잘 귀담아 듣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이제 당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인생은 뭐 누가 언제까지 산다 이런 보장이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이제 가끔 그 얘기를 언제를 합니다, 여러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뭐 하면 또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목회자고 뭐 굉장히 관계 이런 것들이 정리할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간에 신앙생활만큼은 여러분이 정신이 온전하다면 반드시 얘기하고 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본인만 천국 가고 나머지 가족, 자녀, 부모 뭐 예산을 좀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 어디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전능자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믿음을 가져서 문제가 생길 때, 고난이 생겼을 때 부모가 없어도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이 믿음의 수준까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부모가 없어도 그 딸 하나님 찾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내 자녀 좀 교회 다니니까 뭐 교회다, 여러분 성전 뜰만 밟고 다닐 수도 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어디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냥 교회 나가면 다 나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자녀가 내가 없어도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여러분이 올려놓으셔야 돼. 그래야 내가 없어도 그냥 그 자녀나 누구는 나보다 더 전능자신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제가 예수님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죄송해요, 예수님 자기가 아니라 자신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뭐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 그러면 마지막에 무엇 하셨을까? 우리는 뭐 재산 정리한다든지 뭐 유언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권고한다든지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곧바로 알아요. 지금 이제 목요일 날이에요. 저녁이 돼가는데 내일이면 이제 밤에 잡혀서 밤새 끌려다니다 운명하실 거 아시는데, 그럼 무엇 하셨을까, 여러분? 뭘 하셨어? 예수님은 재산이 없어. 재산 정리할 필요도 없어. 가족들도 없어. 유언할 필요도 없어. 에?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그동안 살면서 미움, 시기, 질투를 했겠어요? 사랑이신데. 그럼 뭘 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는데 지금 성경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읽어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이 끝이라는 건 십자가 상에서까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조롱하면서 내려와봐 너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있다, 왜 너는 못 내려오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그때까지 침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야.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아멘십니까? 그걸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 왜냐하면 오늘따라 우리 성찬 예배를 우리가 또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하셨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뭘 했냐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 요한은 그거를 기록을 자세히 안 했어요. 그러나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좀 더 그걸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6월절 저녁에, 이게 지금 이제 내일이잖아요. 저녁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제자들하고 식사라 최후의 만찬이다. 더 라스트 슈퍼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식사를 준비를 시킵니다. 어느 집에 가서 어떻게 지나가는 누구에게 뭘 해야지, 이걸 말씀을 하셔서 저녁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찬식, 이걸 우리가 또 이제 성만찬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님의 옆구리 창과 모든 몸에서 물을 쏟듯이 이거를 지금 상징을 하고 이 성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세상을 떠나도 너희들 이걸 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지금 사랑인 거예요. 왜? 이걸 기억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이게 좀 사랑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믿고 끝까지 붙잡고 신앙에 좌로나 우로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가야만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을 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엇을 하실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참 철이 없어요. 제가 뒤에 또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성찬식 여러분 왜 하신 줄 아세요? 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주님 오늘 다시 재림하는 날까지 잊어먹지 말고 기념하라. 아멘이십니까? 이 성찬의 의미가 이건데 무슨 성찬식에 또 예수님의 피 흘렸으니까 이 떡 갖다가 막 누구 막 병상에 갖다 줘서 병 낫게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할 때 그래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지, 이거를 마지막에 이거를 행동으로 하시고 또 하나 하셨어요. 두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무엇을 할까 아마 많이 기도하시고 고민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긴 우리가 이제 세족시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또 요한만 기록했어요. 요한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뭐 하셨다고요? 이 성만찬을 끝내고 나설 거야. 아니 보세요. 성만찬 떡을 떼주고 이 잔을 하는데 다 먹고 찌꺼기 가지고 성만찬 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 그 성만찬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거의 먹을 쯤에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학교 영상만 이렇게 했다. 이 위에 옷을 다 벗으시더라고. 그래서 유대인들 속옷이 없으니까 그냥 위통이 씨름 선수처럼 벗겨지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밑에 뭐 물론 팬티는 통팬티를 입으셨죠. 그리고 이제 허리에 그 수건을 들으시고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제 닦고 수건으로 또 물기까지 닦아주셔요. 당시에 뭐 우리 다 알죠. 중동 그 지방에는 그 우리가 옛날 그 게다라고 하나요? 그거 우리도 많이 싣고 다녔죠. 거기가 굉장히 건조하고 그 흙먼지가 많아서 항상 초대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물두멍에서 이 세조 발 닦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종들이 했던 일을 갑자기 그런데 자기들이 주님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분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 시작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막 엉겹결에 이게 무슨 일이지? 막 그러고 발 내놔 하니까 발 내놓고 아마 발은 씻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누구 차례가 됐냐면 정열적이고 혈기 많고 때로는 믿음도 많아요. 베드로의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제 발은 절대 닦지 못해요.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닦습니까? 제 발 닦지 마세요. 절대 저는 발 안 내밀 거예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넌 베드로 넌 좀 뭐 아는 놈이다. 내가 선생님이고 나 너희들이 주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3장이 세족시생하면 매일 그냥 섬김, 발 닦아주고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너의 죄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뭐라고 뒤에 상관이 없어.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가는 저 천국과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족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예표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섬김임을 막 이렇게 우리 그동안 설교 많이 들었는데 진짜는 내가 너희들을 발시키네. 너희들이 이 죄를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제산 받아야 나하고 관계가 돼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가는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는 자가 될 거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걸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원어에는 목이나 분깃이나 유산, 그러니까 내가 갈 그걸 너도 받아 누려야 되는데 네가 지금 발을 내가 닦을 때 닦지 않는다면 너가 천국 가는 그 분깃, 유산, 하나님 아들 되는 자녀 되는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 내 발 닦는데, 근데 한번 물어보자고 여러분.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아마 손을 다쳤든지 하면 발을 닦아주신 분이 있을 거야. 근데 서로 건강한데 특별히 남편이 아내한 발을 씻겨준 분 있어요? 거의 없을 거려. 이 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무시당해. 여러분 발 없으면 여기 못 와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다. 여러분 그래요? 난 그럼 발뿐만 아니라 이 손도 이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그래서 난 예수님과 진한 관계가 되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여튼 베드로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한편은 웃음도 나오고 대단한 믿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성급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껴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씻어달라고 하는 게 예수님 또 이 말씀하셔. 이미 목욕한 자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닦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몸들은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12 제자 중에 다는 아니야. 다 깨끗한 게 아니야. 누굴 얘기해요? 이미 가룟 유다가 좀 이따 이 세족식 끝나고 예수님 팔러 가는 걸 아세요. 그래서 다는 깨끗한 건 아니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11명만 깨끗하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목욕한 자와 같이 우리가 이제 두 번 다시 정죄를 하지 않아요. 너는 죄인이야. 이 얘기를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누구도 너는 죄인이야. 정죄 죄인이라고 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얘기 많이 하죠. 자범죄.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정말 구원 받았지만 날마다 나가서 또 우리 뭐 할 얘기 안 할 얘기 또 막 혈기 부리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또 나가다 보면 말씀이 너무 또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발만 닦으면 된다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언제 제자들이 구원 받았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있죠. 빌립보 가이사에서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 대답을 했어요. 우리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제자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근데 저 얘기 참 많이 하세요. 사복음서에 병자 고치고도 내가 했다고 하지마, 뭐 했다고 하지마. 왜 그러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 그걸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해요. 우리가 24시간 지내는 이 모든 걸 우리가 이제 크로노스라는 것에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직 제자들한테 훈련도 시켜야 되고 아직 복음을 전할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괜히 나가서 주는 막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잡으러 올 거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 죽음을 앞당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뭐 하세요? 제자들 왜 발을 씻겨줬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는 했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인데 이제부터 나 승천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동안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이렇게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이제부터는 내가 없어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도 구원받아서 온몸을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너희들이 내가 올 때까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낸 자가 보냄을 받는 이 자보다 뭐 크지 못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거는 나중에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주인이 종 섬겼잖아. 너희들이 나보고 주인이라며. 주님이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아침 조회에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먹고 나면 설거지가 나오잖아요. 또 그런 문제를 서로 이렇게 조금 좀 나눠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집사님 나가버렸는데 왜 나는 설거지 안 시키는 거예요? 나 얼마나 잘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설거지 안 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다 하셨을 거야. 우리 장로님도 설거지 아주 잘해요. 시키세요. 내 새벽부터 5시 반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주집사님 하도 못 들어가게 해서 저부터 시키세요. 저 설거지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서로 우리가 나눠서 해야 돼. 그 대신 일찍부터 와서 봉사자들은 우리 전사님 참고하셔. 계속은 안 되고 조금 중간중간 하셔야 돼. 아침부터 또 봉사들도 하시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왜냐면 섬기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계셔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큰 교회 다녀서 좋은 건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런 잔일 이런 거를 안 하니까 딱 그거 좋대. 제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서로 섬기라고 했는데, 서로 겸손하게 섬기라고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큰 교회 가서 나는 예배 드리고 쇽 나가서 나는 고생을 하나도 안 해. 주님이 내가 이 정도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들 섬겼는데, 너희들도 서로 섬기라고 했는데 이 섬김이 어디 가버렸냐고. 큰 교회 가서 예배 뿅 들고 뿅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너가 이 세상 내가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등 두드려주고. 이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이 모든 말씀, 마지막 유언 같은 이 말씀을 그들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 제가 여의도 있다가 여기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게 싫은 거야. 자기는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 근데 여러분이 지금 봉사하는 거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좀 전에 읽었죠. 그런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언 때 중요한 거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아프네. 성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복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 복을 받은 예수님의 그것만 좀 잠깐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이 순종하고 겸손하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그 섬김을 하니까 세상의 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장 지극히 높은 영광의 주로 섬김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아니 누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세상 만방에 대한민국과 미국과 어디 가서 내가 만왕의 왕이야 만주에 누가 높여지나요?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자리 그곳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 앞에 우리는 다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섬김이 있었기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20장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언제까지? 끝까지 십자가에서 이 섬김을 하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세족식만 생각하면 매일 섬김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세족식이 언제 있냐면 여의도에 보면 오순절 사랑 그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회종들이 거기에 이제 참석해서 거기서 세족식을 했는데 별 생각이 안 나. 근데 이 세족식 할 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 오리엔테이션 대학이나 어디 그 회사 입사했을 때도 이 세족식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 안 그래요?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그리고 부부끼리 그런 가정, 그런 학교, 그 부부 학교에서도 많이 해요. 서로 섬기는데. 내 아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나는 근데 그 수고를 몰랐습니다. 날마다 나는 나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눈물 콧물 흘리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족식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섬김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의미 없는 흉내내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내 사랑 하나로 눈물 찔끔찔끔? 언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수련회 가서 초등학교 애들을 수련회에 가서 이 세족식을 했대. 한 절반 하는데 다 키득키득 긋고 막 발가려워 막. 그래서 수독! 하고 세족식을 끝내버렸대. 그냥. 왜?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장난치면서 하는. 물론 초등학교 애들이 뭘 알겠어요. 제대로 이걸 알고 해놨으면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장난기 많은 그 아이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중간에 그냥 딱 끊어버렸대. 세족식을 하다 말고. 그 말에도 우리가 많은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것이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야. 진정으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면 올라가서 내가 섬김받고 대접받고 막 승진할까, 이거 얼마나 고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제일 밑바닥까지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고 마지막에 하신 행동이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하신 거예요. 아마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 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갈까? 이 얘기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 나도 세상에서 그래도 섬김받고 싶어요. 내가 밑에서 무시당하고 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근데 예수님 그 방법 알려주셨다니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 마태복음 7장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 얘기는 가만히 보면 진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사장님이 밑에 말단 회사원들 챙기고 뭐 해주고 하면요, 그냥 존경심이 생기는데, 회장 사장이 어이 뭐 이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무시하면 앞에서야 네 하겠지만은 뒤에서는 그 인격을 착하다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제가 그래서 우리 뭐 여기 여속에 우리 회장도 계시지만 난 교주 아니다. 내 생일 챙기지 마라. 괜히 시험 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뭐 할 때 나 막 이렇게 섬기지 마라. 나 하나도 섭섭해 안 한다. 나 별거 아니다. 단지 여기서 세우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 싫어요. 왜? 이 말씀 전하고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난 뭡니까, 여러분? 생명나무에 거기에 제가 못 가면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찬양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말씀을 저희가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길을 그냥 힘들지만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 그거야. 그렇다면 저는 제가 그래서 바이러스를 걸려서 힘들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후유증도 있고. 제가 느낀 게 뭐야? 그래.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그 아주대 병원 중증 환자실에서 제가 늘 눈만 감고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했죠. 늘 자다가 깨다가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살려주시고, 권사님 대신에 나를 데려가서요 막 기도하는데, 매일 그 동대문에 이 그 포 파는 헝겊 하얀 천만 저한테 쌓여있는 데를 제가 왔다리 아마 제가 거기서 이제 옷을 만들었는데 아마도 제 세마포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 제가 깨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생각이 뭐냐면, 그래 너는 타다 말은 불 꺼진 장작이야. 남은 인생 완전히 따가지고 새카맣게 수시돼서 주님 앞에 쓰라고 살려주셨나 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건강의 절반 정도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주어진 시간, 주어진 모든 것에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옛날처럼은 제가 많은 것들을 설교도 그렇고 거의 위성 안 틀었어요. 주일날 7시 예배는 말고는 다 했는데 지금은 체력이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네가 그만큼 섬김 받는 대접 받고 싶으면 너도 먼저 네가 대접을 하라는 거야. 이 얘기를 예수님이 대접받는 섬김받는 이 방법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 정말 특별히 세상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더더욱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는 구세주, 내가 믿는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 그 은혜 여러분이 있는다면 너무 이기적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제가 34절 읽지도 못해. 세 개의 계명 딱 마지막에 하나 주고 갔어. 마지막에 하나 더 주고 갔어. 뭘까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계명을 마지막에 딱 하나 더 주고 왔는데 서로 사랑하라요.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신조가 이렇습니다. 저는 많이 가진 자와 많이 가지지 못한 자, 많이 배운 자와 내가 상황이 내 부모님이 환경이 어려워서 많이 못 배운 자, 제 신조는 다 똑같이 섬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멘. 오늘까지 제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 똑같아, 다 사랑해. 뭐에서 이렇게 하면 눈빛을 보면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가진 거 재산 뭐 거기서 거기 도돌이 기대기 다 놓고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5끼 먹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줄 세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제가 남편 여의도에서 장로 안 시킨 이유가 있어요. 장로를 벌써 해야 돼. 선교에서 부회장 다음에 회장 되려면 장로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장로님이 10분 계신데 전도사님이 우습다는 거예요. 기도 안 받아요. 설교도 안 시켜요. 그리고 여기다 장로 몇 끼 목에다 기부 싼 걸 보고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장로 역할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느 교회 가든지 국민일보가 됐든 기도처가 옮기든 장로보다 더 물질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나는 그 무리에 내 남편을 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제가 10년 동안 많은 사람한테 지적받았어요. 왜 저 목사는 남편을 우습게 할지. 그러나 저는 기다렸어요. 10년 됐을 때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립 언제 하냐. 그때 제가 남편에게 용기를 줘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10년에 남편에게 장로장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문서송에 나올 때 자기 지금도 7시에 주일날 가서 저녁 5시, 6시까지 봉사했는데 진짜 봉사를 할 거다. 진짜 봉사를 쓰레기 오늘도 무슨 콩나물 사러 주보에다가 PPT에다가 수많은 것들 진짜 봉사를 할 거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아직까지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말 제가 마지막 여러분 신앙생활은 별거 아니에요. 특별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있어요. 내가 얘기했죠.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또 시험 들까봐 나중에 얘기할게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야. 새로운 무엇을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닮아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너희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잠깐 성찬하기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